찬송도 아름답고 가사도 은혜스럽죠. 이제 저만 잘하면 되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늘은 삼일체 주일, 이렇게 교회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또 최근에 제가 또 상담하게 된 사람들이나 신방하게 됐던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좀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내가 뭔가 좀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을까? 이런 문제로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신 분이라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문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사랑과 기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요? 우리가 사랑의 길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심을 구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선교단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렇게 표어를 잡았더라고요. 참 멋진 표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알려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우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우리의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구절은요, 성령의 독특한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성령의 독특한 특성이 사랑이며 사랑이 곧 성령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주석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만들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가끔요, 교회가 천국과 너무 거리가 멀고 지옥이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지옥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어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 미움과 증오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동시에 사랑하고 싶고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요, 영원에 속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요, 조건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 부패한 사랑, 오염된 사랑, 쉽게 식어버리는 사랑이죠. 그러나 영혼에 속한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동일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지식,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만들어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차오릅니다. 그것이 우리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존재가 여기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나도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차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탄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 복음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사랑하고자 투쟁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려면요, 자신의 행동으로 사랑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 요점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교회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특별하게 만났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그 특별한 영적 지식,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사실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시험하며 분별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 에베소에는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이 케린투스라는 이단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케린투스라는 이단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고백해요. 고백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럴 점 이런 겁니다.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서 활동을 하다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인간 예수의 몸을 떠나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거죠. 이렇게 딱 갈라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동일한 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이 케린투스 이단과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대부분 이단은 다 여기 속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가 막히게 비유로 풀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정말 그런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혹한단 말입니다.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면은 사랑이 넘친대요. 기성교회는 사랑이 없는데 거기 가면 사랑이 넘친대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사랑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막 빠져들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회비단의 가르침을 쭉 따라가면 마지막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간 예수의 그 육체를 떠났던 그 성령 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2000년이 지나서 한국에 아무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 육신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육신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육체로 승천하신 겁니다. 다시 그 육체로 오실 겁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거라고요. 또한 케렌투스 이단은요,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신령한 계시를 받고 있다고요, 자만하면서 남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다반사로 행했어요. 네가 뭘 알아?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가르쳤고, 스스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도록 가르치셨고, 자신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며,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영성운동 가운데 제가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성교회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바빠요. 왜 그러겠어요? 은연중에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기성교회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끌어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아주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 깎아내린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왜 영적인 생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뭔가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막 흥분해서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방언하라고 통변을 해요. 근데 사실 통변하는데 맞는지 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근데 이런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본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입시됐다는 경험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우월한 것 같아서 막 쫓아다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형제의 아픔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를 세워주지는 않고, 아 여기는 신령하잖아,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면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데, 문제는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의 결과가 좋느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간 예수 믿고 35년이 지났습니다. 저 처음에 신비체험으로 시작했습니다. 저 초창기부터 주변에 은사 가진 사람 많았어요. 온갖 하는 것 많이 봤다고요. 제3의 물결, 신사도 영성 다 거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관찰하고 고민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런 영성운동에 빠져있는 사람들 희한하게 대부분 영적 혼란에 빠져있고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침체합니다. 본인들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길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다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목숨을 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부흥의 시기마다 있었습니다. 18세기 웨일즈 부운동의 주역 이반 로버츠가 이 문제로 고민했고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이 주제로 고민하여 책을 썼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요한일서 4장 5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증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입신을 했다 그래서, 또는 통곡하면서 실신하고 대굴대굴 구른다고 그래서,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역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모호한 것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확실한 기준, 증거는 무엇이냐?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경을 사랑해 줍니다. 성령 충만, 성경 충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벌써 이상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는 쫓아다니는데 성경은 별로 안 읽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성령은 성경의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며 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교리,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넷째,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각성하게 해주며 거룩을 추구하게 해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보면 삶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섯째,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반드시 결합돼서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할 때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언제나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무자비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진리요, 무자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없는 사랑이요,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속임수예요. 성령은요, 언제나 진리를 드러내고 언제나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예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신 그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가 깊이 이해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사도 요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확신 있는 삶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며 당신의 계명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알아요. 누가 확신을 일부러 가지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움직일 수 없는 확신, 그 누가 뭐라 해도 뺏길 수 없는 확신을 그 안에 가지게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질적인 변화.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십니다. 그렇게 알려지시길 원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면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험담을 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요 우리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앙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정말 자유로운 해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사랑했어요. 불완전하게 사랑했어요. 부분적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로 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요 참된 사랑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내 안에 갖춰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더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혹은 덜 사랑하고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멀어질 따름이죠. 우리가 어둠 길로 자꾸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려고 애쓸 때에요 우리 안에 은혜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처음에 다 받았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그 불, 은혜 불 어디 있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꺼뜨렸잖아요. 왜 그랬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길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권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그분이 생각나면서 화가 날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올라올 때마다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다니까요. 한번 해보시죠. 아무튼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누군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한 번이라도 잘해줬던 거 기억하세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줬던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나면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지 않고 그것이 가슴에 박히죠.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은혜의 불이 꺼진다고요. 그럼 삶이 얼마나 피곤해진지 아십니까?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칭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쫙 평온해지면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세요. 우리의 노력을 보세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있죠? 쫓아가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되며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세요. 확신을 갖게 돼요. 담대해지게 돼요. 활력이 있게 돼요. 사랑의 길로 걸어가죠. 성령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빛이 나게 해주신다고요.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고 이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걸어가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에너지와 활력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과 분별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264장 4절 5절